좀 뒤숭숭한 금요일 저녁입니다. 근데 벌써 1년 반을 넘어서고 확진자의 숫자가 확 늘어서 불안감들은 있긴 하지만 또 몸에 또 익숙해져 있는 것들도 있고 또 그동안 우리가 보내면서 이렇게 습득한 어떤 그 노하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뉴스를 잠깐 봤더니 그 코로나가 사람 몸에 그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활성화되어지는 기관이 코래요. 그 바이러스가 코로 호흡기를 통해서 이렇게 전염되어지는 것까지는 아는데 구체적으로 어딘지에 대해서는 몰랐는데 우리나라 연구진이 발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코 안에 점막이 이제 이물질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들을 이렇게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그곳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딱 안착하면 거기서부터 이제 활성화되어진대. 입으로 들어간 건 오히려 활성화되지 않고 이제 그래서 이제 아마 코로 들어가는 그런 그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들을 잘 또 이렇게 더 연구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이제 효율적인 그런 대처 방법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그런 상황들 꼭 굳이 콧만 가리고 다닐 필요 없잖아요.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조금은 좀 흐트러진 모습들을 정돈하면 또 잘 극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난 시간들이 있는데 오늘 이 야고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신앙생활에서 제일 어려운 주제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 반복되는 것이 길이 참으라. 참기 어려운 시대. 원래 참는 게 쉽지 않지만 참는 것이 어려운 시대잖아요. 뭔가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쉽지 않은, 시대적으로 속도전에서 밀려버리면 금방 도태되어지는 것이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언제 움직여야 될지 그런 어떤 그 시점이나 그런 부분에 아주 민감한 그런 시대인데, 길이 참으라. 언제까지 참으라고 그러셔요?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이것은 이 말씀 딱 받아보면 어떤 기다림의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한테는 이 말씀이 사실 대단히 무겁게 사실은 들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서를 받고 있는 성도들, 특별히 우리가 이 한 주간 동안 이 야고보서 말씀을 쭉 묵상하신 분들은 이제 대략적인 이제 흐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시험이 오는 것을 기쁘게 여기라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유는 시험 자체가 즐거워서가 아니라 그 시험으로 인하여서 그 시험을 견뎌내는 그 과정, 인내함으로 갖게 되어지는 그 열매, 그것이 제일 첫 번째 것이 우리들이 믿음을 검증한다고 그랬잖아요. 기억되시죠? 우리 믿음이 검증되어진다. 그 믿음이 검증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되어짐이 진짜 맞냐?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 진짜 맞냐라고 하는 것이 네 맞습니다라고 하는 우리들의 고백을 통해서 확증, 오케이, 거기 통과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주 되심에 대한 것이 삶으로 살아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거 돌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그게 말로 안 되죠. 그러니까 삶의 현장들 속에서 부딪히는 문제들 앞에 정말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신지를 믿고 선택하는지, 아니면 말은 주라고 고백하는데 딴주머니 차고 딴짓하고 있는 것처럼 다른 뒷구멍 이렇게 열어놓고 그 길 찾아 헤매고 돌아다니는지는 평상시에는 모르는데 문제를 딱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의 선택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좀 거칠고 잘 몰라서 그런 선택을 하는데 실수도 할 수 있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철저하고 틀림이 없는 선택을 원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누누이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네 방향이 주님을 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 그 방향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만 확실하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한없이 무거운 말씀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것은 그 길이 참음의 마지막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몰라라고 하는 막연함에 대한 답이 아니라 분명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예를 뭐로 들었냐면 농부로 예를 들었어요.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우리하고 농사가 달라요. 우리는 벼농사지만 거기는 이제 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른 비, 물론 계절도 다르죠. 거긴 건기와 우기 둘로 나눠져 있어서 이른 비는 이제 건기 때 땅을 촉촉하게 해줘서 이제 파종을 할 수 있는 그때가 9월, 10월이에요. 그리고 늦은 비가 3월, 4월, 이때는 이제 열매를 풍성하게 해주는, 그래서 5월, 6월에 밀 보리 추수하지 않습니까? 우리 지지난 주간에 맥추감사절 보냈잖아요. 뭐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긴 하지만 이제 그런 그 농사의 기본으로 이제 말씀드려지는 비예요. 이른 비, 늦은 비. 이거는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수확물을 이루는 데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른 비가 조금, 이른 비나 늦은 비가 어떤 상황들 속에 잘 내리지 않으면 그의 농사는 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뭐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재촉할 수 있고 할 수 없잖아요. 말 그대로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 것인데, 근데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 그것은 어쩔 수 없이 기다리는 게 아니라 당연히 때가 되면 내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들이 생각하는 기다림, 인내, 그러면 대단히 수동적이에요. 이 상황들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지, 막 그런 어쩔 수 없는 그 버팀 속에서 죽게 하면 까무러치기다라고 하는 식으로 버티지 않으면 할 수 없으니까라고 하는 어떤 수동적이면서도 대단히 부정적인 의미 속에서 기다림을 상당히 많이 얘기합니다. 물론 그런 상황 자체가 기다리고 인내하는 상황들이 녹록치 않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 무게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사실 좀 어둡게 다가오는 것들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마지막 결과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드라마 보십니까? 요새 뭐 보십니까? 요새 그 슬기로운 의사 하도, 저는 지난번에 할 때 한 번도 못 봤는데 끝나고 나서 뭐 하도 재밌다고 그래서 이제 좀 둘러봤는데 진짜 잘 만든, 그래서 이번에는 좀 챙겨서 이제 보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지난 것들 이렇게 보면서 거기 보니까 이제 그 병원 이야기니까 얼마나 절박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이제 직관이라고 그러죠. 이제 생방송을 볼 때는 저 어떻게 될까 막 조바심 나죠. 살아야 되는데 정황상 분위기는 안 될 것 같은데 마음속에는 살아야 되는데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들을 가지고 보는데, 제 방송 볼 때는 그렇지 않아요. 이 결과를 알아요. 제가 거의 다 죽어가는데 결론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살아나요. 수술을 잘하고 그래서 건강하게 회복된다라고 하는 답을 알고 있으면 그 절박한 상황들이라고 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며, 물론 이제 드라마를 잘 만들어서 되게 이쪽에서 콩닥콩닥 하기도 하지만 저건 날 건데 뭐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보기에 직관, 생방송으로 보는 것보다는 훨씬 더 긴장감이 떨어지죠. 우리 인생을 드라마에 표현할 수는 없지만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라고 하시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견디고 기다리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때가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가장 분명한 떼임이 확실하다. 점검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그것만 분명하다고 한다면, 물론 현장에서 지금 이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내용들, 앞에 1절부터 6절까지 그 악한 부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들이 막 송곳같이 날아갔거든요. 너희들이 뭐 세상에 뭘 다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 다 녹슬고 사라질 것들이다 라고 경고하시는, 그렇게 맹렬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그것을 믿고 가난한 성도들을 얼마나 어렵게 만들었는지. 지금 성도들이 안에 갈등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왜 하나님께 살아계시는데 우리들의 삶이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 공의로우신 분이신데 왜 저 악한 사람들은 저렇게 멀쩡하게 살아있고, 그리고 성도들은 이렇게 가난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 그들의 악행에
고스란히 몸으로 다 받아내야 됩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절로 나오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 상황들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 근데 응답되지 않는 그 상황이 얼마나 힘겹겠어요. 믿음으로 그 상황들을 이겨나가고 믿음으로 그것을 역전시켜서 보란 듯이 그들이 엎어지고 믿음의 사람들이 벌떡 서는 그런 승리의 모습들이 보이면 우리도 좋고 하나님도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기도 하는데 현장의 모습들은 그렇지 못하고 그냥 그들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 장례식까지 성대하게 치르고 무덤 봉분 크게 해놓고 비석 멋지게 해놓고 그렇게 끝에 갈 때까지 그렇게 가고, 가난한 성도들은 이게 야고보서에서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예요. 성도들이 대단히 가난한 상황인데 하나님을 믿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가난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 억울함과 고통을 받고 있고, 부한 세상의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우리들이 믿고 있는 그 믿음의 모습들이 자꾸 이제 흔들리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걱정하지 말아라. 그 상황에 대한 것들이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그 당시에 그 바로 시점과 그때에 그렇게 바뀌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에 너무 괴념치 마라. 오늘 본문에 그 얘기를 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서로 원망하지 말아라. 서로 원망은 형제들끼리 서로 원망이에요. 상황이 어려워지면 그 어려워진 것들 때문에 오는 정말 주의 인도하심들을 묵묵하게 기다리고 몸으로 버텨내야 되는 그 상황들의 모습들 속에서 그 인내를 버텨내지 못하고 이렇게 지켜내지 못할 때 뭔가 원인을 자꾸 찾게 되잖아요. 무엇 때문에라고 하는 그 모습들이 성도들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리고 또 하나 조심할 것이 12절에 맹세하지 말라고 그러죠. 무엇으로든지 얘는 얘 아니면 아니라고 해라. 맹세하게 되는 때는 언제예요? 내 말이 틀림없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틀림없어. 하늘에 대고 맹세, 땅에 대고 맹세, 뭐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 맹세를 얘기할 때는 지금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 권위를 내 말로는 못 믿으니까 자꾸 다른 것으로 자꾸 갖다가 대치시킨단 말이죠. 아마 그는 그 맹세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그랬으니까 반드시 그럴 거야라고 하는 것으로서 맹세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라는 거죠. 차라리 잘 모르겠으면 모르겠다고 얘기하고 기다려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맹세가 동원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안에 기다림의 시간들을 버티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무언가를 확답해내야 되고 증명해내야 되는 것처럼 요구되는 상황 속에서 움직이는 모습들 중에 하나가 맹세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 모든 상황들이 내가 그렇지 않아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다른 수단들을 동원하는데 오늘 성경은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은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적극적인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순종적인 것이에요. 상황들은 그것에 증명해내라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분명하고 그 모습은 농부가 농사 지어놓고 그 때를 기다리는 것, 그것은 어쩔 수 없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대하며 기다리는, 얼마나 수확될 것인지에 대해서 기대하고 기다리지 농부가 오늘 얼마나 망할까라고 생각하면서 마지막을 기다리는 농부는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나 여러분의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 상황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겨울지라도 그 상황들 때문에 그 상황 끝을 보면 그냥 이렇게라도 됐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소박한 마음들을 가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버지심을 고백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인도하심들이 틀림없으심에 대한 것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셨으니, 그러면서 예를 들잖아요. 선지자들의 예와 욥의 예 10절 11절에 선지자들의 모습들, 주의 말씀을 전하며 그 말씀으로 살았던 그들의 모습들. 근데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선지자들이 구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인정받고 대우받았던 적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이 방패처럼 동네 북처럼 두들겨 맞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지자들이 그 일들을 하는 것이
실패한 인생이었고 의미 없는 삶이었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 욥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욥만큼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가 그 모든 과정들을 거치고 난 이후에 제가 전에는 주님을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 눈으로 배웁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옵니다. 기다림의 과정들은 결코 녹록지 않죠. 그러니 원망하지 말고 맹세하지 말아라고 하는 그런 어떤 권면들이 함께 나오지만 기다림에 대한 것을 얘기할 때 명령이에요. 기다려라. 그것이 주의 뜻이 맞다고 한다면,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들이 헷갈린다면 그거 놓고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 하지만 정말 주의 뜻이 맞다고 한다면, 아무리 지금의 상황이 악한 사람들이 막 흥황해서 뭔가를 다 뒤집어서 이렇게 장악하는 것처럼 보이고, 믿음의 사람들은 오히려 막 힘이 없어서 저쪽 구석에 처박혀 있는, 그러다가 어떻게 될지도 모를 것처럼 보여지는 상황들이 아무리 보인다 할지라도 결코 거기에 굴복하지 마라. 이미 끝은, 이미 결과는 나와 있다. 우리가 재방송 보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은 이미 그 마지막 때에 대한 것들을 선언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마지막을 이미 받아놓고 살아가는 사람들 믿으십니까? 이 속된 말로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죠.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자락들 속에서 그 마지막 죽음 이후의 삶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분명하게 고백되고 있다고 한다면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제일 무서운 사람이 죽는 건 두렵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애들끼리 막 다투는 거 보면 덩치 큰 애하고 조그만 애하고 싸우는데, 조그만 애가 덩치 큰 애를 막 밀고 나가는 거는 깡이 있어서예요. 애가 독해서,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마지막 죽음의 자락들 속에 그 죽음이 두렵지 않은 이들이 제일 무서운 거죠. 그게 정말 악에 바쳐서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도 있겠지만, 근데 진짜 죽음 앞에 가면 두렵잖아요. 근데 우리의 성도에게 주어진 약속,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특권, 그것은 그 죽음의 자리가 우리에게 있어서 끝 나락이 아니라 문 열고 주의 나라로 들어가는 연문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 뭘 이렇게 기다려 보셨습니까? 이 말씀 이렇게 쭉 묵상하면서 저는 뭘 그렇게 기다려 봤나 생각해 봤어요.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고 그러셨는데, 난 도대체 뭘 한번 이렇게 길이 참아본 적이 있나? 콩나물 끓고 있는데 이렇게 뚜껑 확 열면 비린내 난다면서요. 그런 것처럼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그 조금만 기다림이 사실은 이제 때를 모르니까 자꾸 이렇게 드석드석 하다가 망가뜨리는 것처럼,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그 기다림의 길이를 모르니까 불안함 속에서. 근데 성도에게 있어서 불안함의 이유들이 이겨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에 대한 고백, 그 고백을 가지고 있다면 상황이 아무리 열악하고 아무리 죽을 수는 뭘 하든, 그러니까 코로나의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되든 앞으로 세상은 코로나보다 더한 세상이 충분히 오죠. 분명히 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럼 어떻게? 라고 하는 물론 걱정과 근심의 자락 서게 되겠지만, 그것은 잠깐 우리 안에 스쳐갈 수 있는 것일 수 있긴 하지만, 그것이 우리들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그 선들은 적어도 잠깐의 시간들, 그 이후에 우리의 모습들을 좌지우지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분이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기에, 그 어떤 환경과 여건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내 안에서 정말 주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 여기 보면 원망하지 말고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주의 말씀 앞에 지켜야 할 우리들의 자리들을 지키지 못함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들을 원망으로 나타내기도 하고 맹세로 나타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들을 나타낼 것입니다. 우리 안에 확인해야 될 것은 책임의 어떤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주 되심에 대한 것이 분명하다면 정말 그분 앞에서
우리의 선택과 결정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면 정말 그때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정말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짜 내가 주의 뜻 가운데 있느냐라고 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혹 실수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마지막 드렸던 찬양의 고백 속에 있더라고요. 혹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안 되겠다라고 절대로 그러지 않으십니다. 그 실수 위에 다시금 서서 그 인도하심들을 밟고 나갈 때 세상에 아무리 뒤집어지고 어떤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주께서 우리들의 길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주님 주시는 그 평화와 그 돌보심의 자락들이 오늘 특별히 물질의 문제로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이 야고보 사도의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들 결코 녹록지 않죠. 제가 이 앞에서 말씀드리는 것들은 그냥 어떻게 보면 쉽게 표현하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현장들 속에서의 그 어려움들은 말도 못하겠죠. 하지만 그 상황에 내 맡겨져서 달려서 이리저리 좌지우지 되어지는 삶이 아니라 그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부터 비껴나가지 않는 선택들, 그 선택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분이 맞다고 한다면 주님 오실 때까지 그 기다림으로 그 풍성한 열매들을 기대할 수 있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널브러져서 마음대로 하십시오 뭐 그런 의미 속에서의 포기가 아니라 인도하실 그 인도하심들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얘가 다 답을 하네요. 그런 주님의 인도하심들을 기다리고 기대하며 기도하는 오늘 저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